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주간이 바로 부활절이 있는 그 전주간, 이번 주간이 되거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비로운 교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교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위대한 교환, 교환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교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넌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지혜가 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혜뿐만 아니라 의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지혜도 가지고 있고 또 의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거룩함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구속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위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게 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들여지셨고 내어준 바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는데,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사실은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의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의의 정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뭐예요? 죄책감, 부끄러움 그런 것이 없는 상태, 그렇게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내가 열등감이나 또 정죄감이나 또
죄책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의의 정의라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을 레위기 16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구별됐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나가면은 저절로 죽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전에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저절로 죽는 것입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절로 죽게 되어 있어요. 왜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태가.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 행동과 관계없이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요? 의로운 자라고요. 의로운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 말씀 말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교체인지요.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나오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기능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 보통 많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사역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은 더더욱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상 7원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아마
토요일까지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마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역을 많이 얘기해줘.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도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사역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죽으심이 즉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 끝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무엇으로? 의인으로 그 다음에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를 의인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더 큰 것을 바라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있는 그 뒤에 있는 더 큰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더 큰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이 바로 그 끝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죽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죽었다가도 부활하실 그럴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사실은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여지셨고 십자가에 들여지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렇죠?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어떻게 의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뭐냐면 두 번의 사건이에요. 두 번의 사건. 뭐냐면은 두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죄 문제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어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모든 것 십자가에 다시 해결되었고 우리는 의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정말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인데 십자가에서 놀라운 교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로운 그래서 교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값을 십자가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상하게 되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화평을 위해서 징계가 예수님께 내려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아까 레위기 16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상하셨고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징계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거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된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거저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화평도 거저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허물도 거저 얻은 것도 아니고 죄도 거저 얻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반드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라고 오늘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신비로운 교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히다는 말을 하죠. 정말 기가 막히네. 바로 이 신비로운 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정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 정말 좋은 그런 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수치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사랑,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그런 값을 치르셨구나. 정말.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값어치 있게 만들려면은 예수님이 그걸 안 받으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한 사람답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값어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찬을 예전보다는 그래도 자주 했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도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언약을 생각하고 또 하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값을 치러주셨구나.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 성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감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3장 아무것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더 십자가답게 가치 있게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 그 죄는 또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죄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인입니다. 고백하면 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한 것을 당연합니다. 그의 날들의 시작. 그의 날들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롭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4장 17절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교체를 강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만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의, 예레미야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인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의 의는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 아멘.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바로 우리가 받은 동일한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와 내가 받은 의는 동일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만큼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을까요? 의롭습니다. 동일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롭다. 우리가 생각에 예수님만큼 의롭다. 내 생각에 예수님만큼 의롭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만큼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형태로 나가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저와 여러분의 의를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완벽한 의라는 것입니다.
완벽히 의예요. 저희 매일 공부할 때인가요?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쌓여 있다는 것. 그래서 보자기에 뭐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자기에 뭐가 쌓여 있으면은 그 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 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도 동일한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만드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서도 그렇고 주 우리의 의라 이렇게 불리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17절에서 보니까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이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선물 그것이 뭐예요? 의가 선물로 주어진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정의는 아까 말씀대로 그냥 죄짓지 않는 거, 이거는 그냥 겉모습을 항상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정의를 어떻게 되냐, 겉모습을 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정죄감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의의 정의인 것인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의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의로운 것, 의롭다 할 때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상태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부끄러움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어떻게 해요? 설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 뭐냐면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오랫동안 그러면 행동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행동은 의의 결과로 우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은 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할 때, 의인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은 본이라는 거죠. 본. 뭐가 죄인을 만들까요? 뭐가 죄인을 만드는가? 뭐가 의인을 만드느냐?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이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있었죠. 과거에 밖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보여준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죄를 안 지으면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근데 실제로 성경적인 정의는, 성경적인 특성은, 의인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것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본성이라는 것. 의가 뭐라고요?
본성. 의도 본성이요. 그러면 죄도 본성인 것입니다. 죄도 본성이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의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의인이 되는 것은 의인의 본성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세상에서 자연적 영역에서는 그렇게 겉을 보지만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는 그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죄인으로 이 땅에 딱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 갓난아기 태어나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서 아직 죄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은 또 2주일 동안은 그 죄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성 자체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 갓난아이에게 죄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죄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특성은 이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겉으로 과거의 모드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우리가 자꾸 행동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은 자연적인 모드로 돌아가면. 그래서 의의 특성은 뭐냐면은 본성이라는 것. 본성.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셨다. 그래서 거룩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는 것도 생각할 때 하나님만 거룩하고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룩합니까? 라고 말하면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시간차가 좀 걸릴 수 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배워서 그래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 나오는 것이 불과 몇 초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그럼 당신은 거룩합니까? 라고 할 때는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자세하게 배움을 갖지 못하면은 꺼려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거룩하시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에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 우리는
거룩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와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어디라고요? 본성인 것입니다. 거룩함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동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행동하고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어요. 거룩한 건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산은 본래부터 거룩한 산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산은 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시내산이 거룩하게 된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늘 이전부터 거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늘 다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죄와 아까 레위기 16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가 인정할지 인정 안 하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겉모습, 나의 어떤 상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의라는 것, 우리가 복음의 신조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의는 잘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는, 그 본성은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는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아멘. 그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의로운 일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오래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오늘 금방 믿은 사람이나 의는 똑같이 완벽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완벽한 의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래서 의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의는 똑같이 완벽합니다. 제가 받은 의도 똑같고 우리 학생들이 받은 의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의는
자라나지 않고 뭐가 자라나는가? 의에 대한 의식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의식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의를 받았는데 그런 어떤 사람이 그 의를 의식하는 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의인이라는 의식을 많이 할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는 그 의식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한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행동은 의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의 의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금방 거듭난 사람도 의를 받은 의는 완벽한 의를 받았지만, 그러나 의의 의식이 아직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 나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라는 개념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완벽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혼적인 영역에서, 자기의 혼적인 영역에서 잘못된 것들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동은 의롭지 못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자랄 뿐이시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내 행동이 더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식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예언했듯이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까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여기 8절에 너희가 그 무엇으로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인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의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는 선물. 값없이.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값없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선물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도, 선물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지키는 거예요.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지키는 것도, 내가 선물을 받고 가지고 있으면은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의도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 그걸 내가 지키는 것이죠. 선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의가 되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영접했다면 그분의 의가 우리가 받은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언제나 선물로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안다면은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드려주셨고,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제 갖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의를 갖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결과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행동도 의의 결과이고 믿음도 의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의가 생기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주님과 모든 관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가 생기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쓸데없는 정죄감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의가 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도 의가 주는 결과인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의 결과인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야고보서 5장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있고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많다고 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인식함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적인 사고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리에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가는 것이냐 죄인으로 가는 것이냐, 반의인으로 가는 것이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반의인은 없어요. 의식으로 내가 얼마만큼 그 의식으로 강해갖고 나가느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느냐, 거기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요? 내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의로운 의식으로 믿음을 갖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이미 우리에게 셋업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응답받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얘기한 저는 금방 거듭난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완벽한 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그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차별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구약의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23절은 구약의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똑같이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차별이 없는 의, 똑같은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에요. 똑같이 받은 거.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너무나 열심히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라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똑같이 차별이 없지만은, 똑같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의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차별 없이 주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의에서 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드러나고 조금씩 올라온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가 좋은 행동을 할 때나 또 안 좋은 행동을 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다는 것.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늘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인이라는 것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아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쌓여 있다는 것, 마치 보자기에 뭔가 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와 똑같은 의를 보시는 것이죠. 그 의로 우리가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보시면 한 범죄한 아담의 범죄가 되겠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죄인이었어요. 사망이 됐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였습니다. 역시 의도 한 행동,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생명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한 것 같이 왕노릇한 것 같이. 만약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한다면, 왕노릇했다면 그 말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담에게서 아담의 행동으로 그것이 그렇게 왕노릇했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도 그것이 왕노릇할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주어졌습니다. 거룩함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의의 선물과 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의 선물과 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아멘.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삶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환경에 지배되는 삶을 떠나서 환경에 지배되는 삶을 떠나서 그 삶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삶이 되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할 수 있다고요. 그걸 다스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큼,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보는 것만큼 내게 줄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셔요. 그리고 우리 각자 최고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은 그리고 계십니다. 계획도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르심도 그림을 최고의 자리까지 그리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최고의 부르심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것일 것입니다. 아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꿈을 꾼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거에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아주 좋고 큰 그런 꿈을 우리가 꾼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꾼다 할지라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 꿈을 우리가 혹시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꿈, 그 계획보다는 사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보기에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꿈과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래서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큼. 그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아버지 시작. 사랑하는 할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지게 하시고 저를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시려 감사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저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의를 나타내는 의의 표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신비로운 교체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것은 우리가 의식을 더 강하게 하고 또 그러므로 내 삶을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만들어줬다는 아주 이 위대한 교환, 교체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